유익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교회를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 부활을 믿는 자의 삶.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을 믿는 자의 삶.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야말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종교. 생명의 종교.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또 우리도 결국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불교라든지 또 무슨 이슬람교 또 뭐 유교 어느 종교할 것 없이 부활이라는 건 없어요.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는 분명히 부활이 들어있고 또 부활이 아니면 성경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일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데서 죄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없습니다. 뭘 다루지 않아요? 죄 문제를 다루는 책도 없고 다루는 종교도 없고 죄가 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 성경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종교를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마 극락에 갈 거야. 뭐 이런 것이 성경처럼 막 구체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하고 또 죄의 삭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죄의 삭선 사망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그대로 영원히 죽어버리면 죄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예수님도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피로 해결한다고 그러지만 피로 그냥 씻고 뭐 씻는 그 자체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부활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 또 이렇게 좀 나돌았나 봐요. 부활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반론을 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한번 봐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본문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뭘 받는다? 세례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이거 잘못하면요. 여기서 연옥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 설? 연옥설이 뭐예요? 죽었다가 연옥에 갔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런 식이에요. 천주교 캐톨릭 그 이상한 논리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실제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또 나중에 보면 말시온파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시온파. 말시온파에서 주로 행하는 행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고 세례를 안 받고 죽었는데 살아있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 영향력이 누구한테 미친다고요? 죽은 사람에게 미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보면 꼭 읽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 29절에 보니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왜 받을까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첫째는 천국에 어디 가야 돼? 천국에요. 또 두 번째는 부활. 이 두 가지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이유가 첫째는 천국, 두 번째는 또 부활. 그러니까 여기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부활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그래 이거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 당시의 종교적 관습, 다르게 당시의 종교적 관습,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예를 든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거는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그런 게 바로 29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하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30절, 31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위조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엄청난 핍박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로마 당국에 부딪히죠. 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종교인들에게 부딪힙니다. 또 이제 그 아시아, 근동 아시아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엄청난 위험이 많아요. 따로 위험이 많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주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동안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사실 여러분 선교사라는 것은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날마다 죽노라. 선교사의 삶은 그래. 날마다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일지 몰라요. 많이 죽었어요. 특별히 식인종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선교사가 죽어서 없어진 게 식인종입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누가? 죽인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한 거라고요? 잡아먹었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 식인종들에게 제일 많이 잡아먹힌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예요. 네? 전 세계에서 사실 영국 선교사가 제일 먼저 나섰잖아요.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러면서 한 사람 선교사 죽고 나면 그 지역의 식인종도 없어집니다. 이게 식인종의 역사입니다. 이게 또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 죽어도 살아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이 바울 사들은 복음을 들고서 결국은 보세요. 바울이 로마 안 가도 돼요. 로마 왜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갔잖아요. 예수를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3차 전쟁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예언까지 받아가면서 너 올라가면 죽는다. 너 올라가면 바로 죽어. 절대로 왜 그래도 올라가잖아. 왜 올라가느냐? 거기 가서 역시 복음도 전하고 예루살렘도 구제도 하고 결국은 로마로 잡혀가가지고 로마를 사실은 이 로마 복음화 유럽이 지금 복음화되어 있잖아요. 유럽의 복음화를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들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에 그때에 토임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복음 들고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 그때 이미 유럽 문화가 만들어졌다. 무슨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2000년 전에 지금의 유럽 문화가 그게 기독교 문화죠.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사고 기억나요? 그 대구 지하철 사고 한번 있었잖아요. 2003년 2월 18일 날. 지하철에 누가 불을 쏴지는 거죠. 지하철에 불을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얘기는 그 당시 그 연세가 69세였던 김창재 집사라는 분이 교회에 기도회 하러 가다가 그날 그 남전도에 기도회가 있었나 봐요. 그 이분이 안수 집사인데 기도회 가다가 그만 지하철에서 질식해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분이 마지막 이 톡에 문자에 남긴 자기 부인에게 부인이 이 석태순 권사네. 부인이 석태순 권사. 이분에게 마지막 문자로 남긴 게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살아가는 이게 신천신지라고 해요. 다르게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 다르게 새하늘과 새 땅. 그게 한자로 보면 신천신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요즘 이상한 놈들이 신천지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막 쓰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로 예수 믿는 그리고 부활해서 나중에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삶의 삶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 33절 보세요. 33절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니 32절인데 죄송합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사역하며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같은 데서 막 맹수랑 싸우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부활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또 부활이 없으면 오늘 먹고 마시고 쾌락 그리고 마음대로 막 그냥 내 멋대로 넓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끝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맹수와도 싸우고 자신과도 싸우고 유혹과도 싸우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당장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1년 뒤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 1년 뒤에 일어날 그걸 목표로 삼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부활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죽고 나면은 나중에 부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죠. 네? 포스트 포스트 M-O-D-E-R-N-I-S 포스트 모더니즘. 시작.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누구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모든 권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도 없애버리고 어머니 권위도 없애버리고 사장님 권위도 없고 선생님 권위도 없고 니나 내나 나나 너나 똑같이 그냥 그리고 남자 여자도 없어요. 저는 뭐예요? 남자. 여러분들은 여자. 또 여자들 없어가 많네. 여자는 뭐 없어 엄청 많네. 남자는 하나밖에 없고. 이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런 권위를 다 없애고 이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없어지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성경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성경 없애기 운동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막 좋다고 말이야. 뭐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큰일 납니다. 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나와서는 안 돼요. 네? 차별금지법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야단이거든요. 그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막 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서 뭐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요. 그런 거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걸 통과시키고 나면은 차별금지법, 기독교, 불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하면 잡아가 버려요. 그게 싫어요 싫어.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다른 건 필요 없어. 이 성경책만 없애버리면 돼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현대 철학은 가장 근본이 성경 없애기 운동입니다.
따르며 성경 없애기 운동. 성경 없애기. 성경 없으면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 없애니까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목수가 세상이 편해. 죄 짓고 막 동성애도 하고 막 여자들끼리 막 니는 아버지랑 나는 엄마 할게. 남자들끼리 니는 아버지하고 나는 엄마하고.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그래도 감사한 게 요즘 퀴어 축제를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박원순 시장 죽고 나서 퀴어 축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박원순이라는 그 인간이 그걸 너무 막 그냥 자기 그 표가 있어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쌀을 허물어뜨리는 게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런 삶의 유혹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뭐 괜찮아 그 정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니 사람을 봐서 어떻게 좀 봐줘야지 어떡할 거야. 아니 죄는 죄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다음에 죄는 죄다. 그 동성애 같은 죄거든요. 그 사람 빨리 죽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요 오래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평균 40대 다 죽어요. 동성애 하면 마약하거든요. 반드시 마약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죽지요. 그런 죄악된 무슨 문화를 갖다가 막 온 세상 퍼뜨리려고. 그 시작이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거기는 동성애가 딱 시작됩니다.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져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들 보세요. 부활이 없다. 딸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없다라는 쪽으로 사람이 막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33절. 그럼 읽어봐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딸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말고 그리고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뭘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뭘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절 봅시다. 34절. 3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말.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또 영원한 생명, 따로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항상 보면 약간씩 긴장이 있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살짝 긴장된 상태입니다. 따로 긴장된 상태. 그 왜 그러냐면 천국을 염두에 두고 부활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퍼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살짝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시작. 의롭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 아니 목사님 이게 뭐 죄입니까? 이럽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이게 무슨 죄예요? 나만 이래요? 지금 뭐 신문에도 보니까 오만 사람들 이래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 가야지요. 여러분들은 새벽에 와서도 목사님 설교 드려야죠. 항상 긴장 상태. 이 긴장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긴장이 생명을 살립니다.
딸이 긴장이 생명을 살린다. 긴장이 생명. 뭐가 생명을 살려? 이 사람은 살짝 긴장이 되어 있어야지. 노아 시대도 보세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 왜 홍수를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퍼져 있다가. 어떻게 있다가? 퍼져 있다가 홍수 만나요. 어? 사람이 살짝 긴장이 돼가지고 살아야지. 천국을 염두에 두고 또 부활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생명. 우리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사람 쳐다봐요. 당신이 가진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마음대로 쏘아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단임을 따르니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시작. 철학과 그러니까 막 세상 여러분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그에 대해서 뭘 좀 봤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해요. 막 굉장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막 셀과 솔직히 여러분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막 어렵게 막 복잡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성경은 억수가 간단합니다. 따라해 그리스도를 따르라. 부활이 있다. 얼마나 간단해요. 부활이 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니까 막 부활이 없는 것은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앞에 읽은데 뒤에 한 문장 읽은데 뒤에 무슨 문장이 뭔 문장인지도 생각도 안 나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간단하다니까요. 따라서 성경을 넣으세요. 딱 한마디. 그런데 성경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이거를 없애려니까 막 복잡하게 때리 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 세상 철학을 다 동원 시켜야 돼요. 네? 이게 속임수거든요. 그리고 이 헛된 철학,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누군가가 우리를 속여서 성경을 없애버려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 성경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 소견에 옳은 대로 해만요.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없앱니까? 있는 성경을 어떻게 없애요? 부활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없애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런 철학을 해야 되고 속임수를 쓴 이런데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7절. 27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지저분하게 더럽히면 안 돼요. 또 이 생명을 죽여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과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300만 종의 생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생명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종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없어진 종이 그렇게 없어지고 한 30만 종 남았답니다. 몇 종 남았다고요? 300만 종에서 30만 종. 이런 생명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고 또 피조물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딸이 피조물이 탄식한다.
뭐 때문에 탄식할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탄식하고 사자가 탄식하고. 호랑이가 살 곳이 없잖아요. 사자도 살 곳이 없고. 그게 결국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죄 안 지었으면 호랑이랑 사자랑 어디서 우리가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 안 지었으면 지금 사자랑 호랑이랑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 이 죄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절,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했듯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영혼을 침투하는 마귀의 권세가 아주 강하게 작동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헛된 속임수, 또 잘못된 이런 철학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 다른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는 겁니다. 부활은 있는데 이걸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빡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이 고린도 전서는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또 가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 원래 고린도서는 상, 그 다음에 중, 하, 1, 2, 3편이 돼야 되는데 이 편은 어딘가 없어져 버렸죠. 이 편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외경으로 남아있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교회가 막 파벌로 나눠져가지고 부활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해서 하니까 바울이 아주 빡쳐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인데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은 저희 삭스로 사망을 가져오게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생명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이 세상을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모든 인생은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두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활 생명으로 힘차고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날마다 충돌하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살게 하시고 유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또한 의와 진리를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설교사님께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명제를 축복하시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금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항소 이 하나님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석방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입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한 강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고관절을 치료하시고 허리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척추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시고 건강 육신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경영상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